여러분 선거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했는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이 노아의 시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포악하다라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개역판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단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실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악을 보기 싫었으면 홍수로 그냥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영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널리 퍼져서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널리 온 땅에 다 퍼졌는데 그 퍼진 것뿐만 아니라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땅에 죄악이 널리 퍼져서 가득한 그 땅에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그 모두 다 죄악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누구만이? 노아만이 그 죄악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를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니엘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뭐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이 선배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에서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나는 그 죄악을 하지 않으려고 나 혼자 발버둥 치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야 저 김남영이 저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있는 모든 사람이 눈 하나만 있는 세상에 눈 2개 있는 사람이요 정상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굉장히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비웃음을 당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그 더러움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아를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하고 어디 뭔가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요, 그 시대에 정말 딱 한 사람,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노아는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오직 한 사람인데, 노아를 누가 봐도 노아의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신득이가 아니라 행위로 얻은 의라고 이 노아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성경은 노아의 행실로 얻은 의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자, 6장 8절. 자, 우리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행실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결코 노아의 성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행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은 노아의 그 태생적인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고 노아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해요. 구원을. 노아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겠노라. 구원의 이야기를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정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싹 타고 하늘로 딱 올라가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샥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노아가 장장 비도 오지 않는 약 50년에서 8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홀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노아야, 네가 이제 내가 홍수를 내려서 온 지면의 사람을 싹 내가 죽여버릴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의 암수 2쌍씩을 그렇게 방주로 드리고, 길이는 100m에 높이는 몇 미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장장 50년에서 8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방주를 만드는 거 뭐 그래 뭐 조금 힘들면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 배 만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밥 먹고 저 배만 만드네. 이 세상에 얼마나 누릴 게 많고 쾌락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배만 만들고,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지나가면서 혀를 쯧쯧하면서 고개를 싹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인생을 왜 즐기지 못해. 그저 저렇게 배만 만들고 사나.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매일매일이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비아냥에 노아는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나가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보다요, 죄 짓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의를 행하라고 하면 두 손 들고 나 못해요 하고 하지만, 죄를 지으라고 하면요, 두 손 쌍손 들고 하면 다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 40일 동안, 성경이 뭐라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3일만 비가 억수로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포항도 아마 거의 잠겨버릴 거예요. 40주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홍수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대재앙 앞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이제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해요. 세상의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았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노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 천치 취급해요. 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50년에서 80년 동안 이어지는 그 고된 노동 가운데서 노아의 마음속에 그제 그만 때려치우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죽음만을 단순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요, 죽음만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죽음만을 두려워했다면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망 없이 살아갈 때에, 꿈이 좌절될 때에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할 때에 죽음보다 더 두려워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신문에 보면 이렇게 부도 난다 그러잖아요. 부도 나면요, 그 사람들은 부도가 나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라 해도요, 그 사람들 수중에는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왜 그 사장님들이 2억 3억을 가지고 자살을 하느냐?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희망 없는 삶을 내가 그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밑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작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는 작은 평수 빌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이 사고 싶은 옷이며 신발이며 음식들 모두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삶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비참한 그 삶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마 노아도 방주를 짓는 기간이 자신에게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그 지금의 비참함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의 나의 비참함을 견딜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을 견디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노아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해, 나를 다 비난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더욱더 가난해지는 나를 보면서 거봐라,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가 더 나아지겠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더 값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나라에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의 현실을 견딜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갈 하나님의 나라는요, 24시간 빛이에요. 24시간 빛. 거기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온통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염병도 없고요. 불치병도 없고요. 내가 병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이별도 없고요. 굶는 것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깨끗한 생명수가 성전에서 언제나 넘쳐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날마다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생명수 옆에는 좌우로 달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필요 없고, 돈 걱정, 집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빚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온통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해치는 사람과 해치는 동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도 없고, 내가 다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외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세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노아가 또다시 죄를 짓고, 그 노아의 아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들의 자녀 자손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승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라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남을 짓밟아야만 자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시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을 바보라, 천치라, 멍청이라 조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손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들이 그 비참한 그들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어찌 견딜 수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 각자 옳은 대로 옳은 판단을 지으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한 배를 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나한테 오는 어떤 그 비웃음과 조롱과 힘듦을 견디기에 충분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뻐하라고 말해요.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기쁨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거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현실의 비참함, 현실의 어려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오는 조롱과 핍박, 어려움, 여러분,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절대로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론 머스크, 이재용보다 더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가 놓았던 그 사명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